아멘. 아멘.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도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람은 죄에 물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이 어느 땅 이렇게 지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그 부정해지는 방법은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던 아니면 내가 이제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를 해도 부정해지고요. 또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거 걸려도 부정해지고요. 부정해지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거룩하고 온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자꾸 그리워하는데 그것이 먹는 것에만 한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성경에서는 파와 부추를 먹을 수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애굽에서 이렇게 몸에 밴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어떤 생활의 습관들 이런 것들도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은 그들 속에 남아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요? 온전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곳에서 구원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구원해 내셨는데도 그곳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애굽에 그냥 놔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이유는 애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떻게 삶이 어려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뒷받침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본문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나와요.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분명히 그곳에서 나왔지만
그곳에서 생활했던 풍습을 기억해내고 그 풍습대로 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그들은 떠나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애굽을 잊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즉 약속의 땅에 가면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풍습을 또 어떻게 해요? 따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한 애굽의 풍습을 따르기도 하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살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끄집어내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게 하심으로 애굽 풍습을 어떻게 해요? 따르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다 진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거룩한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 애굽에서 끄집어내야만 했고 약속의 땅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해야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가도록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살아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쉬운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모습은 사실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습을 자꾸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은 죄에 쉽게 물들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에 정말로 부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가나안의 모습을 버리고 애굽의 모습도 버리고 너희들의 모습을 따라 살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 사람을 치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애굽 사람과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보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위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너희들이 믿고 따르면 내가 애굽 사람, 그렇게 강대한 너희들을 종으로 삼아서 꼼짝 못하겠던 그런 강대한 나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도 내가 다 심판하고 멸할 만큼 내가 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말씀을 잘 비교해 봐라. 어떤 것이 더 좋으냐? 그러면 내가 얘기한 것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지. 그러면 이 내가 이야기한 것을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고, 이러한 것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만나볼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가치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의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신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셔요. 물을 주셔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는데 상처도 입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독을 품고 있는 곤충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이고 육신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자신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아직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애굽의 풍습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애굽의 것을 우리가 쉽게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반대로 가나안 땅에 가면, 약속의 땅에 가면 그 사람들의 풍습을 쉽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애굽은 쉽게 잊지 못해서 애굽을 동경하고, 또 약속의 땅 가면 그 사람들의 풍습을 쉽게 배워서 하나님을 또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보면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라야 할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답으로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해요? 그들 속에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하시면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얼마만큼 학대했느냐?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버리라고 할 만큼 학대했어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보여주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뭐냐면 네 이웃을 어떻게 해요?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하나님이시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애굽의 군대도 홍해에서 다 수장시키고 그들의 신들도 내가 다 심판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어떤 군대가 너희를 대적할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떤 신이 너희들을 괴롭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어요? 못 왔어요? 못 따라왔잖아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따라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로막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못 오게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따라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홍해에서 어떻게 해요? 수장시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떤 군대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야, 우리가 다른 거 미련들 게 하나도 없구나. 이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겠구나.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보여주신 거라고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들이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에 가면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제 여호수아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패하지 않아요. 아이성에서 딱 한 번 패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도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안 패해요. 그곳에 가서 그들이 그렇게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그 직파별로 분배를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동성연애 그리고 짐승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성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해냈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는데 왜 멸하셨느냐?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에 살아서 땅도 회복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심어 놓으셨다고요.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준비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애굽을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진멸하신 거예요. 왜?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면 그들의 풍습을 배우기가 어떻게 해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들의 짐승들에 의하여서 공격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얼마 동안 남겨두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남겨둔 이방인들의 풍습을 어떻게 해요?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속된 쪽으로 흘러버려요.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느냐?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물드니까.
그렇게 인간은 부정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되는 일들을 어쩌면 따라다녔다고 할 만큼 그런 일들에 다 접촉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면서 어떤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도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는 길이 있죠. 이렇게 뭐 물로 씻는다든지 아니면 피를 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정결해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해지는 것도 있지만 정결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부정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정결해지는 것이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다고요. 그것은 뭐냐면 정결한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결함이 세상에 흘러가서 12의 혈액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아가서 부정한 것이 떠나가고 온전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 하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가서 다른 것에 의지해서 내가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이 죽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만지고 죽은 나사로도 어떻게 해요? 그 무덤에 찾아가셔서 그렇게 죽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린다고요. 그러한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시느냐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처럼 그렇게 풍습을 따라가고 그들처럼 안 돼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해진 것, 죽어가는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 선교사님이죠, 선교사님. 미얀마 지금 막 이렇게 군테타가 일어나서 혼란스러운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 이분들은 남편은 혈액암으로 소천하셨더라고요. 소천하셔.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이 이렇게 간증, 혹시 보신 분이 있으세요? 안녕하시는데, 그분이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제 장례를 치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식이 얼마나 이렇게 눈물이 있지만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었는지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세 분이 실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그래서 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이것이 뭐냐면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하는 과정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그들에게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체질화되었던 그 풍습에 어떻게 익숙해졌던 풍습을 그리워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습은 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곳에 가면 육체적인 것들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이 쉽게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르면 돼요.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애굽 사람들 것을 싫어하고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거 봤지. 근데 너희들 잘 생각해봐.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그러면 애굽 사람들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끌어내서 나는 너희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먹을 것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애굽을 따라야 되겠니? 나를 따라야 되겠니?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가서도 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여기에 심었고 이 땅을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너 그들을 심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심었어. 그러면 이들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처럼 약속에 있는 땅의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겠니? 그래서 내가 진멸한 거야.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듣고 내 뜻을 따라 살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애굽 사람도 죽었고 가나안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가나안 땅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어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일러준 말을 따라 살면 내 법도를 따라 살면 너희는 살게 돼. 내가 누군지 경험했지. 나는 누구도 나한테 대항할 사람이 없어. 대항할 신도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 살려보나.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할 거야.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야. 그거 믿고 내 말 따라. 내가 너희들 다 경험했지.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나를 이렇게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이 보여준 나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까지 주었어. 그러니까 나 믿고 따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더할 거야. 어떻게 따라보지 않으련?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